이 자리에 계신 주여,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종들이 들을 귀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피맺힌 외침은 신생 미국이 탄생하기 전 그들의 피맺힌 역사를 대변해 주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당시 39세의 변호사이자 식민지 의회의 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입니다.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을 통치하는 기구를 식민지의회라고 불렀고, 모든 것들은 본국인 이 영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국은 새로운 식민 통치를 하게 된 아메리카 대륙에 아주 억압적인 통치를 벌였고, 문제가 된 것은 우편세라고 하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강하게 물리면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패트릭 헨리였습니다. 1775년 원래 식민지 청사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그 의회는 군인들의 방해를 피해서 당신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성요한 교회당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일어나서 우리들도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자들을 피하면서 외치고 또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의 연설 끝에 있었던 이 말,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의 강한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전쟁에 뛰어들어서 싸웠고, 그 공으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를 국무장관으로 쓰려고 했으나 고사하고 자기의 고향 땅에서 섬기다가 물러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결심을 할 때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큰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분기시키거나 바꾸는 결정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결심이 뭔가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에이,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고 그냥 걷던 길을 계속 걷는 선택과, 또 하나는 바꾸어 봐야겠다, 내 삶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결심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의 본문은 거룩할 결심을 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나의 환경에서 나는 지금부터 거룩하고자 한다, 거룩하지 못한다면 죽기를 택하겠다라고 웅변하는 듯한 삶을 산 다니엘의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이 남유다에서 18째 왕으로 오른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이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철권 통치를 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암시하는 영화나 후대 소설들에 대해서도 쓸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로 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을 포로로 삼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아직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두 대가 더 가야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귀한 물건들을 긁어서 자기 신의 신전에 모셔다 놓은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징적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두 가지를 제거해서 자기의 발 아래 두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를 했냐면 이 유다 땅에 있는 인재들을 싹 뽑아다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네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네 친구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것은 불행일까요? 기회일까요?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킬 때에 너네들 재능이 있구나라고 발탁하여 훈련하여 조선 총독부의 관리로 임명한다면 그것은 기회일까요? 불행일까요? 삶이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따라 달라지겠죠. 능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발탁되었던 이 소년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고향 땅을 떠나서 아마도 부모와 떨어진 채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턴식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나중에 교육을 3년간 마치고 왕 앞에서 직접 섬기는 꽤 고위급으로 가는 루트를 따라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읽었지만 1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주변국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뽑아온 이 젊은 인재들, 아마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이 정점에 이른 그 시기에 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주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언어는 사고의 집이거든요. 그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닫게 되는데 이 언어가 한이 되죠. 1세대는 보통 건너가서 아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국에서 꽤 그 언어를 했다. 뭐 영어면 영어, 불어면 불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가서는 한계에 딱 부닥치게 됩니다. 나 정말 언어 공부 잘했던 사람인데 해도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거 한 두세 마디 하고 나면 이 자존심이 다 무너져서 나는 정말로 언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을 품고 어떤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도 주류 사회까지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중에는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저 발음이 어눌한 거 보니까 외국인이구나 바로 알아채죠. 마찬가지로 이 외국 사회에서도 아무리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요. 저는 외국인이네 하고 미묘한 액센트를 통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외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이 생겨요. 내 자식들에게는 이걸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너 한국어 쓰지 마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한국어 배웠다가 괜히 영어에 이 한국식 액센트가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너는 처음부터 영어로 배우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들이 미국인인 걸로 생각합니다. 너는 코리안이야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죠? 언어가 그 언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체성도 나는 이곳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가 이 내 친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을 갖게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 내 친구도 아마도 이 언어를 배워가면서 재능을 드러냈을 텐데 갈등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의 문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회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우면서 한용운 시인이 사랑하는 나혜님은 같습니다. 나는 눈이 멀고 귀가 막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연애의 감정으로도 들리지만 나라를 사랑했던 저 사람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독립을 꿈꿨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하고 애국심이 쑥 들어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시를 배우고 바벨론의 소설을 배울 때에 그들에게는 그 바벨론에 어려 있는 이 정기와 사상이 같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도 창씨 계명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거부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뭐 다 나카무라상 이러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좀 결정적입니다. 이때부터 서로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부르게 되면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는 각각 하나님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표현에 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기 때문에 엘, 여, 야 혹은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아 이런 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빗대서 짓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뭐 예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짓는 그 풍습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풍습입니다. 다니엘 뒤에 엘자가 붙었죠. 다니 하면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 건 줄 알겠죠. 너는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세상 앞에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경외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이름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드사살 하면 총애 받은 자, 그러니까 벨의 총애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벨이 나의 은총을 주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다니엘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냐, 냐자가 들어갔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사드락, 태양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미사엘, 미 하면 관계대명사거든요. 누구 후 하고 묻는 겁니다. 미사엘, 그럼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메삭,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바꿨습니다. 아사랴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아벳느고, 느고, 불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고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언어와 복식과 사상과 이름까지 전부 바벨론 시기에 10대의 주입을 받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뭔가 결심을 지금 한 겁니다. 비록 이름에는 선택권이 없었고 복식과 교육과 언어에는 선택권이 없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먹는 거 문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아니, 그 음식 좀 먹는다고 뭐가 더럽혀진다는 걸까요? 주석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어놓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관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레위기에 보면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 이런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뼈가 안 발견되고 주변 외국에서는 전부 돼지뼈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가축이 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잘 먹지 않았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 먹었거든요. 돼지도 먹고 말도 먹고 뭐 즐겨이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먹겠느냐? 그러니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 더럽히지 않겠다. 종교적 정결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분명히 이교도가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일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라는 뜻이죠.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왕실과 종교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왕실에서 먹는 음식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 나라의 종교된 제사장이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방 신에게 한번 바쳐졌던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는 것인데 어떻게 먹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아마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채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채소는 안 바쳤느냐 우상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관습도 있겠지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왕에게 의존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가 밥 사주면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저는 누가 밥 사주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 밥 산 사람의 리더십 아십니까? 꼭 이 예쁜 누나가 사줘야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친구가 먼저 밥을 사주면 그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가 굉장히 발언권을 많이 가져가죠.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사준다,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비싼 걸 사준다, 어떻게 됩니까?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선을 했어요. 이제 처음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상대방이 정말 비싸고 맛있는 걸 사줬어요.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꽤 있죠. 꽤 있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거거든요. 바벨론 왕국 음식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 왕국은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을 다 제패하고 그 나라의 문화들을 다 흡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이 먹는 음식을 총애하는 이 엘리트 선발진에게, 엘리트 팜에 얼마나 많이 줬을 것 같습니까? 좋은 산의 진미 음식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의 음식이라는 게 다니엘에게 유일하게 기쁜 순간이에요. 이때는 행복해요. 바벨론 언어? 머리도 아프고요. 언어 공부라는 게 기분이 나빠요. 배울 때마다. 바벨론식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신데 나보고 자꾸 벨의 종이라고 막 부르고, 막 문학을 배우는데 전부 그런 얘기 쓰여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는데 코를 자극하는 산의 진미가 가득히 들어오는 그 시간만큼은 아이고 그래도 이 맛에 살지 싶은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막 희망을 갖고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 새로운 기회를 내가 잡아서 나의 인생을 정말 바꿔버리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것에 몇 배가 기다리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죠. 안 피던 담배도 피고 싶고 마음속에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막 같이 누구 욕해가면서, 그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밥이라도 하나 먹을 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숨 쉬지, 같이 한번 술자리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유 그래 이게 낙이지 다 하고 퇴근하고 친구랑 같이 맥주 한 캔 까가지고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이게 삶의 낙이지 싶은 순간들, 그게 다니엘한테는 왕의 음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거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강요받았고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끌리는 나의 권리, 이거를 걸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기 싫은 게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걸어도 진짜 걸기 싫은 게 있어요. 특히 자존심 같은 거.
다른 건 다 그래도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나를 뭘로 보고 내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그 하나의 가치 혹은 그 순간들을 주님 앞에 거는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즉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셔서 나는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바벨론의 백성, 느부갓네살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느부갓네살을 암살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한테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 선택지 하나를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 비록 언어와 복식과 사상과 교육과 이름이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내가 먹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 살아있는 백성임을 주님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밝히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결심하는 다니엘에게 코멘타리를 이렇게 붙여요.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사실 좀 뜬금은 없는데요. 여기 갑자기 등장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도 그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갈림길에서 때로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편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좌절 속에 돌파하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에서 나는 것이었더라면 애초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저자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왕실에 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결정을 하고 나서도 왕실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실의 분위기와 다른 결정을 할 때 이게 위험한 결정입니까? 안전한 결정입니까? 위험한 결정이죠. 우리 육신적인 생각,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를 결심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칼 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분도 있죠. 용맹하게 뭐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지극히 사사로운 자기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면 더 살아서 무엇하리 라고 하는 거룩할 결심이 이 10대 소년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 때문에 뽑혔죠. 지혜로운 사람 뽑아라 그러니까 뽑혔어요. 그래서 가보고 왕실의 분위기를 보고 이미 감지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엉뚱한 소리인지. 근데 결정을 했을 때 혼자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네 사람을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넷이 같이 상의한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결정하는 거룩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혼자서 결정하면 어쩌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합니다. 공동체와 정직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이 안에 어두움의 그늘이 어느덧 생겨나요.
어느덧 사단의 함정에 막 넘어집니다. 감정이 요동쳐서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그 사람의 못남을 들추어내고 나의 잘남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유혹 속으로 금방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장 모임 잘 되는 목장이 어디예요? 다 깨끗하고 거룩한 얘기하는 목장 재밌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지 나눌 수 있는 곳, 그죠? 자기가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 누구 때문에 얼마나 야속해 죽겠는지를 말할 수 있는 곳. 그러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함께 공동체가 모여 해석해 줄 수 있는 그곳.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내린 결정은 그를 계속해서 끌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단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내가 가면 환관장이 들어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바벨론 왕실에 가서 왕이 영광인 줄 알아라 이들아 그러면서 준 그 음식을 나는 안 먹고 최소한 먹겠다는 이 결정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결정했던 것을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관장이 야 너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까지 위험해져. 왜 그래? 지금 너네들한테 이 산의 진미를 다 왕의 음식을 주라고 한 사람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나의 군주이신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고집하면 나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참 거부하기 힘든 논리예요. 그죠? 나까지 힘들 이 환관장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거절하기 어찌하기 힘든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거절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다니엘도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끌려왔어요. 유일한 게 음식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한 다음에도 스스로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막 기도하고 가는데 환관장이 딱 보니까 자기를 좋아해 벌써. 내가 식민지에서 끌려왔지만 나의 어떤 뭐 이런 성실한 모습이나 이런 걸 봤는지 벌써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황관장은요 권력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사극 같은데 봐도 이 내시가 그림자 권력이라고 실제 권력 뒤에서 2인자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이에요. 황관장. 꽤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 잘 봤어.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날 잘 보면 그 회사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부사장님이 날 잘 봤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나는 웬만큼 실수만 안 하면 잘 풀리겠거니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나로 결단하게 하시더니 환관장이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이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죠. 믿음으로 행하려고 나름 결단을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했다가 넘어진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같이 기도했어요.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실행까지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이런 지하에 말해버리는 거예요. 빈적이 확 상하고 믿음도 막 흔들리죠.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요. 여러분 근데 그랬을 때 자기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신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속 그 길로 가십시오. 한 번 좌절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 결심을 왜 하셨어요? 애초에 동역자들도 박수 쳐준 그 믿음의 생각을 왜 하셨어요? 위로부터 온 것입니까?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 이 결정이 아래로부터 온 것인가? 다시 한번 첫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 첫 마음이 위에 속한 것이고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벽에 부딪혔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주님의 뜻인 줄로 안다면 다시 걸어가 돌파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란 같았지만 벽을 부수고 벽을 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1절에 보면 감독관에게로 갔대요. 그래서 이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들을 맡아주는 사람인데 감독관에게 가서 요청하였다. 환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요. 감독자는 우리말의 뉘앙스는 좀 높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낮은 스튜어드, 청지기 정도에 해당하는 요 몇 사람을 관리하는, 뭐 5인 1조일지 뭐 4인 1조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코치 같은 그런 존재에게 찾아갑니다.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됐지만 이게 좌절된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르심이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또 시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결심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 거죠. 이 감독관에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 딜을 합니다. 다니엘이 12절 말씀에 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즉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마신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이 산의 진미 다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면 그때 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언가 있을 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즉 내 다음 단계가 좋은 단계일지 아닐지를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단계를 가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자 할 때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기도 끝에 나오는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좌절이 되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받는 지혜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듣죠. 저도 들었던 간증 중에 어떤 분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안 풀려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기도하다가 그거를 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실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되게 우연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했더니 또 그냥 뭐 원래 그랬다는 것처럼 잘 풀리는 이런 걸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런 이 경험들을 자주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데 싶은 지혜를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할 결심을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서 그대로 무식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날 즈음에 펜을 꺼내셔서 오늘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은 거를 딱 한 줄로 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걸 읽어보세요.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똑같이 일요일 날 적어놨던 거 그걸 화요일 날 또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수요일 날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간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정교회에서 말씀 묵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의 삶을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아시죠? 확신의 삶을 하면서 평생 가져갈 3가지 습관 이렇게 하면서 8주 동안 연습을 하잖아요. 그 3가지가 하나는 경건의 시간, 즉 하나님과 관계성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큐티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그 포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다. 이거 관계를 세운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고, 또 하나는 VIP를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믿음이 아주 커져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생명의 삶 마쳤으면 처음부터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두운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처음부터 갖게 하는,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이 말씀 묵상인데,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 설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완전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으세요? 여기는 이제 좀 줄어드는군요. 3분의 1 정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건 믿는데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아직 안 다가온다. 이런 분도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입니까? 그분의 인도함입니까? 그분의 인도함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개인적 공동체적 부르심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그 부르심에 있어서 모인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게 하신 말씀, 특별히 그 설교자가 자기 아젠다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읽은 성경의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에 집착해서 가르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정확한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사실 100%예요. 100%. 제가 그래서 약간 무식하게 따라해 보시라는 게, 잘 안 다가오셔도 그냥 그대로 해보세요. 100%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월요일 묵상하고 화요일 묵상하고 수요일날 똑같은 그 주일날 써놓은 그 말씀 그냥 읽었어요. 근데 한 목요일쯤 됐는데 무슨 사건이 팍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막 열불이 나고 손이 덜덜 떨리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주일날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소유 삼으셨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이 생각이 터지니까 처음에는 막 손이 떨리다가도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사이에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 맞아.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묵상한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 그래, 지금 비록 어렵지만 다 지나갈 거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정심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최악을 면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목장 모임할 때 평상시에 성도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럼 똑같죠, 뭐가 달라요. 이랬던 분이 그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자기가 매일매일 묵상했던 것과 어떤, 전에는 무관한 줄 알았는데 유관해 보이는 어떤 사건이 삶에서 일어났고, 그거대로 따라갔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과 막 나누니까 막 목자님이 막 박수 쳐주고 목원들이 같이 좋아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해요. 근데 주일날 왔을 때 그 다음 주일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말씀하나 보다.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똑바로 듣죠. 더 잘 들리죠. 또 써놓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화요일날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미 일어났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주간 단위의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씀 묵상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도 읽으십시오. 매일 단위의 큐티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먼저 세우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혜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배우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 맞는구나 맞지 않는구나를 판별했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로. 그런데 너무 보이지 않고 또 좌절되고 할 때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결심한 거죠. 그때 주신 지혜가 뭐예요? 10일 동안 시험해 봅시다. 한번 10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십시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험해 보시죠. 결과는 몰랐으나 하나님이 뭔가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독관이 그걸 들어주거든요. 그래, 열흘 동안 해보자. 왜 그랬을까요? 감독관은 황관장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감독관은 여러 감독관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이 다니엘이 걸어오는 이 딜을 받으면 자기는 왕의 진미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왕의 진미가 감독관까지 떨어지겠어요? 아니죠. 왕족들과 이 발탁된 소년들만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4인분을 가져가면 나랑 우리 처자식까지도 다 이 꿈에 그리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 열흘 동안. 이 아마도 뭐 음식을 좋아했는지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 한 주석가가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독관은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할 결심을 한 자에게, 말씀 묵상을 하는 자에게. 그리고 황관장도 아마 눈 감아 줬던 걸로 보입니다.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황관장도 보면 이미 다니엘이 호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관이 하는 거 내가 이제 모른 척하면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꾸미고 자기가 한 일로 되는 것이니까 황관장은 그 정도의 호의를 다니엘에게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 15절에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아, 채식을 하면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저자의 의도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채식이 좋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뭐 간헐적 단식도 뭐 몸에 좋을 수 있고 혈색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채식하면서 뭐 더 소화가 됐을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 근데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셨다 그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걸었을 때 이루어지기는커녕 낭패를 보고 투옥되고 이럴 수 있는 하나의 이 시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믿음을 드리고 그분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실증하신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기적적인 삶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거룩할 결심. 거기가 바벨론이건 아니면 유다건, 거기가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이건, 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내가 가졌건 못 가졌건, 내가 지금 엄청 성공하고 있건 아니면 엄청 실패를 경험 중이던, 주님 제가 짧게 살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나를 언제 데려가셔도 좋으니 거룩하게 부르셨사오니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결심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 같은 방식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재권이라는 말은 lordship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나한테 주인이 계시는구나. 나는 이분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건데, 구약적으로 다니엘이 표현한 주님의 하나님의 로드십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주재권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확신의 삶에서 계속 연습하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스스로 지혜롭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논리, 내 작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재권 꽉 붙드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깃들일 만한 풍성한 가지로, 풍성한 나무로 당신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론의 권력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해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모든 땅이 바벨론의 음식에 취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세상 왕과 통치자들이 다 취해 있다. 이게 뭐예요? 권력 다툼을 향해서 인간이길 포기한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내가 대통령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내가 국회의원 돼서 이 나라의 법을 바꿔봐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정적들과 싸우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괴물이 되어서 정말 비인간적인 결정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권력을 향해 눈이 먼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의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도 다 바벨론의 음식에 취해 있고 만국이 넘어졌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무시할 때에 우리는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들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할 결심입니다. 나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나는 분명히 또 죄 지을 텐데, 나는 또 이기적으로 살아갈 텐데, 나는 또 육신의 정욕에 이끌릴 텐데,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내가 거룩하기를 결심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영적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이 자랑이 되는 시대, 격조 있는 삶, 성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꾸미고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시대,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모두의 재앙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 오 주여,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 예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요.